이 공간 가운데도 성령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하면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주여 주여 부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세 글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불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에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은 모든 시작의 뿌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혼자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가 이 사람을 짓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됐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놓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고 말씀이고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우리가 죄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셔서 앞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구원해 줄 대속물이 온다. 그래서 다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에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을 수도 있다는 걸 아세요.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유의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를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 이게 하나님이 인격이에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격이에요. 근데 인격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하나님 혼자 일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를 택하여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어. 이제 불렀으니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짝사랑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사랑하자. 서로 사랑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 약속이 아니라 어떤 약속이에요? 쌍방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어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쌍방 계약이 파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서로 사랑하자 요것이 이제 파기가 돼버렸어. 더 이상 계속 진행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피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고 나서 동물을 죽이시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을 샘플로 가르쳐 주시고 직접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서로 사랑하자는 약속 누가 깼어요? 하나님이 깼어요? 우리가 깼어요? 내가 깼어요.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주인이 누구냐 요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주인이 누구냐. 나는 창조주요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너희는 주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주인을 아는 게 바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동산에 거닐면서 모든 나무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한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심플해. 지금도 심플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용서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가지만은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때 우리와 언약한 약속이나 지금이나 그 약속은 똑같은 거예요. 바뀐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심플해요. 말씀을 지키며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곧 뭐예요? 말씀이 곧 뭐예요? 이상미 권사님? 말씀이 뭐예요? 김효 사모님 말씀이 뭐예요? 우수 집사님 말씀이 뭐예요? 조민경 집사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예, 다 맞았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말씀은 곧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사실 생명도 없어요. 말씀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말은 곧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곧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곧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지만은 곧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악을 알게 하는 선악한 나무는 일방 계약이 파괴됐어. 이제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다시 사귐 있고 교제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어 되려면은 피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데 이 피의 예배는 죄가 있는 상태에 피의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양이 피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없으셨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실제적으로 제속물로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영접한 순간 내가 이제 에덴 동산에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는 그 나무를 내가 먹는 순간 창세기 3장에는 누가 주인이 됐어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가 주인이 된 불순종의 상태에서는 에덴 동산에 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는 순간 죄를 속죄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먹는 순간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속함을 이루어졌고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처럼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내가 주인 됐어.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는 이제는 생명나무를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마음껏 먹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을 차단하신 거예요. 생명나무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와야 되는데 오기도 전에 내가 그분을 먹어버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떻게 해요?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온 인류의 뭐예요? 심각한 타락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어 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한 죄속함,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내가 주인 된 그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내 인생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구세주로도 오셨고 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앉았던 주인 자리에 누가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내려와야 돼요? 내가 내려와야 돼요? 내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내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그 복음이 오늘날의 이 복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변질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약속을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그 예수님이 진짜 오신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하나님의 주인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멸시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 믿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왜 믿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많은 자들이. 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었다 할지라도 많은 자들이 떠났어요. 왜 그랬어요? 왜 믿지 않았어요? 어떤 싸움이에요? 주권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 자리에 내려오고 싶지 않아서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 내가 그동안 내 소견대로 살았던 그 주인 자리에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들은 빛이 왔지만 빛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더 사랑했더라. 악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을 먹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이 잘못된 사상과 이 가짜 복음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이들은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삶을 직면하는 게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영상 있고 예수님을 내어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여전히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입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은 안방의 자리가 아니라 골방의 자리. 나는 주인 자리. 내가 모시긴 했어. 하지만 예수님은 골방, 나는 안방. 이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두 종류가 아니라 사실 세 종류예요. 한 종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인이라고 얘기해요. 자연인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주인인 사람.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상태에는 내가 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오늘날에도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인 계열은 여전히 내가 주인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셋 계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어. 그래서 그 자리에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그 자리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혼란과 혼돈이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자리에 앉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고 예수님이 밖에 있는 사람은 자연인, 예수님이 안에 이게 내려온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삶이 어떻게 해요? 늘 혼란과 공고와 세상에 묶여있는 삶인 거예요. 여기는 자연인이에요. 십자가가 바깥에 나왔으니까. 근데 또 하나의 그림은 십자가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인생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아래에 있고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삶은 어떡한다? 똑같다.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분명하셔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창세기 3장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먹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서로 사랑하자고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는 곧 뭐야? 죄는 곧 죽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를 갖고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공의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죄 없는 예수 너가 이 죄인을 구원해줘. 죄가 없는 너가 피의 값을 치러서 이자를 보내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죄의 값은 곧 지옥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옥의 공의 법을 어떻게 성취하셨냐면 사랑으로 하셨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두 번째,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며.
내가 죽고 지옥불에 던져야 돼. 근데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태어났지만 그 3일 동안 어디 가 계셨어요? 지옥에 가 계셨어요. 이게 베드로에 나와요. 내가 가야 될 자리에 누가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불에 이미 던져진 상태예요. 그분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를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 하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많은 고뇌가 있었지만 아버지 뜻이었거든. 아버지 뜻을 이루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십자가제를 가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 내려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그 자리에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주인 자리에 내려와.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어? 이제는 너는 스스로 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려와. 주인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면 사사기처럼 사우랑처럼 또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그렇게 어떻게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은 두 가지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속죄 제물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이제는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거를 깨뜨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그분을 이제 받아들였어. 그분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돼. 그분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셨고 나는 그분의 종이야.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야. 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인지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인지치유예요. 복음을 쉽게 짧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왜 쫓아내셨어요? 죄를 지닌 상태 하와가 아담이 뭘 먹으면 안 돼요? 생명나무 예수를 먹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어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주인 자리에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가를 치렀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원수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해줄 구세주를 내가 보내줄 거다 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대적의 문을 밟아 이기는 자가 올 거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자가 올 거라고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신약은 오실 예수님을 약속한 그 예수님이 신약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같이 가는 거예요. 구약은 없어졌고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신약임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판촉복음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샘플을 보여주는 내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나라에게 샘플을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하고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막 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많아질 거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는 복이 크는 자가 되겠다 하고 약속을 주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훈련 과정에 집어넣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시작한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이 시작한 이 지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지구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고, 죄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지, 원죄가 무엇이고 자범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12장에 통해서 내가 그 한 사람 선택해서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 보여주는 나라, 이 땅의 샘플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과 이삭과 이제 그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그래서 12장까지 50장까지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샘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민족이 많아야 돼.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그때 그 당시에 많은 6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땅이 이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 집합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430년을 보고 고센 땅을 허락한 거죠. 애굽의 바로 밑에 고센 땅, 목초지가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 애굽의 번영문하고 구별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야곱의 지파들을요, 고센 땅에 70명밖에 안 됐어. 하지만 그 땅에서 430년이 지났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애굽을 탈출해라.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나라예요? 민족을 만드는데 뭘 만들었어요? 백성을 만드는 가정이에요. 이게 창세기예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까 6장을 봤어요. 그 6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지금도 가인계열과 아벨계열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선주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내가 주인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것인가는 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선택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누가 주인 자리 차지할 건가가 창세기 있었던 왕권 싸움이 오늘날에도 있다 없다?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음 가운데도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예수님께 내 주인 자리를 내어줄 건가의 싸움이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어떻게 한다?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법과 세법이 같이 있어. 여러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어떤 법? 예법과 새로운 법.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마음이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예수님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마귀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귀 나라예요. 그렇지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정복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는 어떻게 돼요? 정복되어져요. 언제 정복되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어.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왔어.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치열한 영적 전쟁 치른다. 근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바로 뭐라고요? 왕권 싸움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 자리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수님은 내 주인으로 내가 모실 건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 아까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 말하는 것에 행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이미 말했다. 근데 너희들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그러면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켜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자리.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앉으세요. 그럼.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주인 자리에 앉지 않고 49절 읽어보세요. 48절 읽어보세요.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집이 탕류는 뭐냐면은 풍랑이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집을 지었는데 막 풍랑이 일어. 근데 그 집을 어디다 지었냐면 돌판 위에 지었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풍류가 일어나도 풍랑이 일어나도 어떻게 된다? 그 집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지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잘 지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법이에요. 그렇다면은 잘 지었다는 건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거예요. 반석은 곧 뭐예요?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그래서 반석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내가 집을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자보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어떤 곳에 요동을 쳐도 그들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내가 아예 모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한다? 주님이 나의 초청장으로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뭔가 말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해서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뭘 터뜨린다? 문제를 터뜨려. 근데 내가 주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 내가 주인 자리에 내려온 사람은 알아. 문제를 던진 이가 하나님이야. 근데 그 문제를 던진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싶어. 근데 내가 문제를 안 던져도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할 건지를 내가 들을 수 있었다면은 문제를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뭘 던져요?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나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거구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채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인 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어. 문제가 너무나도 나를 고통스러워해. 그래서 그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에 다가오는 그 사람 환경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거리, 돈 문제, 어떤 건강 문제, 그것이 문제로 봤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그냥 냅두세요. 제가 할게요. 그냥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뭘 알으셨냐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문제를 누가 갖고 왔느냐. 문제를 누가 갖고 왔어요? 내가 갖고 왔어요. 우리 김 권사님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우리 김 권사님한테는 감사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감사한 거죠. 감남에 떨어진 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를 던져버렸어. 왜 던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근데 그 뜻을 발견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요동이 쳐도 내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예수님 보고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잡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된 사람은 그 문제가 유혹이 돼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된 나예요.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되냐면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다. 나는 종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다. 나는 종이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곧 뭐예요? 종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는 곧 어떤 자세를 갖고 살라고요? 종의 자세를 갖고 살라고요. 이게 복음을 경험한 자의 삶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문제를 던지면은 내가 또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예법대로 살려고 했던 나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그분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자. 그 자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다윗이었어요. 다니엘이었어요. 성경에 노아 같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실수 안 했습니까? 실수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한 노아를 보고 당대 의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 주인 자리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말한 것을 듣고 행하는 종의 자세. 이거를 보고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 여겼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의롭다함을 여긴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뭐예요? 의인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죄인 위에서 의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이 의인의 자리는 곧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뭐예요? 의인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계속 그 자리에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으면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어느 집 위에 지은 거랑 똑같다고 얘기해요. 49절에 흙 위에 지은 집. 어떤 집이요? 흙 위에 지은 집. 그래서 흙 위에 지은 집은 풍랑이 일어나, 환경이 들끓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쉽게 그냥 믿음 생활을 떠나버려. 그냥 여기만 교회냐, 좋은 게 더 많더라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만 구원이 있느냐, 불교도 구원이 있더라, 석가도 구원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가사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길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강약길 가운데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넘어가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누가 주인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입니다.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며. 여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다? 테스트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어떻게 해요? 테스트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지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예요. 여러분의 그 고난 테스트예요. 하지만 마귀는 뭐예요? 유혹이에요. 목적이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서 어떻게 해요?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험 볼 준비가 다 됐어. 그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던지고서 어떻게 해요? 다음 레벨로 올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 내가 너를 믿을 만해. 그 테스트에 한번 도전해봐. 우리에게 도전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도전장을 뭘로 바꾸려고 해요? 유혹장으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마다 나를 유혹한다고 말해요. 맨날 나한테 시험거리를 던져주고 유혹한다고 말해요. 똑같은 글자랄지라도 성경,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글말에는 시험이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에는 시험을 테스트로 표현했고 야고보서에 있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고 표현했어요. 한글은 시험이야.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는 창세기 22장의 시험을 뭘로 했다? 테스트로 표현했고 야고보서에 시험 많이 나오죠? 거기는 뭘로 해석했다?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려 하지 않는다. 너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뜻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셔요? 시험하세요. 왜? 다음 단계에 도전하라고, 다음 단계에 올라가라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시험으로 받아들인다. 테스트로 받아들인다. 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도전장을 받았다면 그 도전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뜻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유혹으로 받아버려. 갈등으로 받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둠에게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달리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이 테스트를 유혹으로 해석하는 자는 넘어가요. 왜? 자기 갈등, 감정이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를 뭘로 받아들이세요? 테스트로 받아들이세요. 테스트로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나를 지금 다음 단계로 주려고, 전리품 주려고, 다음 단계 뛰어넘게 주려고 지금 나에게 시험장을 보여주신 거야. 시험은 무엇으로 통과될 수 있어요? 곧 예수를 의지함을 통해서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은 뭘로 통과돼요? 예배를 통해서 통과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 땅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그 한 곳에 듣고 갔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인 바꾸기예요. 아브라함이 뭘 사랑했어요? 이삭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는 그 이삭, 아브라함이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는 그 이삭을 드리래요. 하나님이 테스트하겠대요. 너가 이삭을 드리나 안 드리나 하나님 한번 보겠대요. 그리고 그 아들 데리고 번제 드리라고, 그 아들 죽여서 태워서 올려드리라고. 근데 어디 가라? 모리아 산에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색지대 있지 않아요. 분명히 곧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말해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감정이 주인되어 있으면은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결국 해석 지대에 빨려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할 때 애매모호하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거지가 분명하고 주소가 분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애매모호하게 말합니다. 설마 죽을까 하노라. 그렇지? 안 죽어. 하나님 너 이거 먹는다고 죽는다 그래서 안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 자리에 내어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격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인격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과 관념 속에 틀에서만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기질을 뛰어넘고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은 내 기질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훈련시켜요. 저는 S기질입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는 생각을 단순화시키고 정리하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S기질을 어떻게 해요? C기질과 S기질을 어떻게 해요? 그 틀에 갇혀있지 않으세요. 그 틀을 뛰어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무형적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 이전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로 주어주는 거예요. 이상민 것은 열매예요? 아니면은 어떤 과정이에요? 김현 사모님 열매예요? 과정이에요? 열매예요. 열매는 곧 뭐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누가 맺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예배해 놓은 걸 어떻게 해요? 카리스도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열매예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의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바로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성전 이전은 어떻게 된다? 열매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걷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분이 말씀의 주인으로 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인 자리에 내려와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하면 열매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맺어주는 게 열매예요. 상황과 환경이 역정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녀가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다 영역이 있어요. 가정의 영역,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성도의 문제, 교회의 문제 등등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 우리를 이걸 뭐라고 읽는 영역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역 하나마다 내가 어떤 거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됐지만 어떤 영역은 하나님이 내 주가 되지 않고 내가 주가 된 자리가 있어요. 이거를 여호수아는 땅 따먹기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심령을 땅 따먹기 여호수아로 저는 적용해서 비교합니다. 땅을 약속을 받고 땅을 치러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을 내어 쫓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가 내어 쫓으면 그는 어때요? 진멸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를 내어주지 않고 내가 그를 지극히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바로 뭐예요? 하나님보다 그를 더 나의 주인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어떤 환경, 물질, 부모, 건강 등등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면은 결국 그것은 나의 발목에 올무를 잡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수 있도록 내가 유혹 자리에, 갈등의 자리에 내가 끌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전장을 던져주셨어요.
너 이거 해.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의논해봤자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 누가 받았어요? 이 말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는 거야. 시험거리야. 누구한테 말해 시험거리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십자가를 치고 걸어가는 거야. 모리아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것처럼 누가 아브라함이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나타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것처럼 그 모리아산이 곧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지칭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해줘요. 늘 말해줘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관심이 딴 데 가 있으면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더 많이 깨어나. 그래서 정신이 화딱 드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얘기하죠. 이 도전장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취했던 것처럼 이삭을 드릴 건가 말 것인가는 곧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거를 이삭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너무 귀했지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여버렸어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로마 병정의 손에 의했지만은 곧 누가 허락한 거예요?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들 예수를 죽인 거예요. 누구 아들?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인 거예요. 왜 죽이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어찌 너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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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왜 너희들은 행하지 아니하냐.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복음이 되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 내가 말하는 것을 곧 지켜 행하라. 그것이 나의 제자가 된다. 아멘. 제자는 말씀을 지키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몇 절에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 12절 1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장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매. 하나님 경외가 곧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면 주님이 말하면 어떻게 한다? 들으는 거. 내가 주인 자리에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말씀의 순종이 곧 뭐예요? 경외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그가 말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그대로 집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행함으로 드러날 때 깨달을 때가 아니에요. 깨닫는 걸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깨닫는 것이 곧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반쪽 복음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곧 행한 게 아닙니다. 그건 영지주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깨달은 걸 갖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어둠의 속삭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았습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뭘 지시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할 때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할 때 순종한 거를 줄 때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두려운 거죠. 내가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두 귀로 다 막고 하나님이 언제 말했어요? 나가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새끼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아 부를 때 반응한 게 있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부를 때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청중의 귀가 열린 거예요. 이게 친밀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친밀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랑 연수야 누구누구야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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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 하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부른 거야. 그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네가 말하면 돼. 하고 배웠는 즉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이게 종의 자세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때 하나님 한마디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많은 번뇌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많은 번뇌로 가고 왔지만 곧 뭐예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옵소서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미 결정이 됐어. 그래 내가 이 아들 바쳐야겠구나.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아들을 데려간 거예요.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아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부딪혔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갈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갈등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갈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순종해라. 결정해라. 복음은 행함은 결단이요 결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은 달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얄궂은 것 같지만 그것이 곧 뭐예요? 너에게는 올무가 돼. 여호수아가 7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하지 않음으로 해서 곧 뭐야? 사사기가 일어났고 자기 소견대로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를 그들도 농사일을 하면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곧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사기가 열린 거예요. 만약에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7 족속을 다 진멸했다면 사사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사기는 곧 뭐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사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바로 뭐예요? 사사기요. 내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돼서 주인처럼 행사하며 살았더니 곧 뭐가 됐어요? 엄청난 환란이 몰려든 거죠. 누가 그 환란을 몰고 왔어? 내가 살려둔 그 족속이 나를 헐뜯고 나를 어떻게 해요? 짓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곧 뭐가 돼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 자체가 곧 뭐예요? 복음으로 살지 않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고 내가 그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곧 어떻게 해요? 커서 종이 아들인 채에서 주인을 죽인 것처럼 그런 꼴이 저와 여러분의 꼴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땅 정복은 보이는 땅 정복이야.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여호수아의 모세에게도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포로되고 그들의 압제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이 전쟁을 통해서 사사기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곱 족속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곧 십자가에 자기의 정을 못 박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에 자기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거를 어떻게 한대요? 못 박는데요. 누가 못 박아요? 내가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늘 이거 시험해요. 이삭 드려라. 아멘. 여기서 내가 주인 자리 할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 자리 할 건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다는 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3절, 64절, 65절, 66절까지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예, 63절부터 살리는 것은 영이니 63절 있습니다.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여기서 살리는 것은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의 발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시기를 내 아버지에게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내면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매 63절부터 6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6장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6장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쫓아다닌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너희가 너희들이 먹은 어저께 먹은 이 떡은 내 육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을 가졌다. 내 몸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를 먹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는 그리고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은 5,000명 속에서 먹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떡을 먹인 걸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굶지 않더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이익이 있더라. 좋은 게 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말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가려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떠난 것처럼 너도 가려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60절에 이렇게 해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냐.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아셨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자예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산 건 내가 주인 자리에 앉은 거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판 거는 열매에 불과해요. 마음의 숨은 중심 동기는 뭐였어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숨은 동기를 드러냅니다. 누가 주인이니? 이게 숨은 동기입니다. 누가 주인이니? 그런데 가룟 유다는 숨은 동기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곧 예수님이 자기에겐 이익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이거는 결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 믿지 않다. 너희들이 내 떡을 먹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똑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믿지 않아. 그래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복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한 예수님을 팔자가 팔아버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익이 안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야.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체험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내가 주인 자리에 내려오는 삶이 경험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이렇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베드로야, 너도 가렸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얘기했겠어요? 기적을 이적을 행했는데 많은 자들이 쫓아왔지만 그들은 속이 바뀌지 않았어. 주인 자리가 안 바뀌었어. 그들은 곧 어떻게 돼요? 떠나고 말아요. 이적과 기적을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려. 좋을 때는 목사님, 마음 불편할 땐 떠나. 왜? 주인 자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12제자에게 다 물어봤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냐는 거예요. 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냐는 거예요. 나 가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다시 새롭게 일으켜주면서 용서하시고 내가 다시 너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시켜줘서 베드로는 수천 명을 먹이는, 수천 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면 떠나고 자기 이권 때문에 떠났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그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베드로는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베드로 안에는 예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두려움 때문에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괴로움에 못 이겨서 늘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수치심에 사로잡힐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 안에는 예수가 주인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새 사람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자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 자리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결정하지 않는 순간 어떤 거를 제가 말을 해도 그것은 앵무새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대속함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잠깐 나눔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실제로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주인 자리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